예, 안녕하세요. 문자 역사 연구입니다. 예, 저번 시간에 하나님 견우의 음양오행으로 천지를 창조한 역사를 바티칸 시티에 구현을 하고, 그리고 하늘의 별자리에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아데스가 바로 성배인데, 이 성배와 오늘은 한국인의 술문화, 한류에 나오는 한류인 한국인의 술문화에서 건배라고 외치는데, 성배와 건배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일본에서는 간빠이, 중국에서는 간빼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서양에서는 건배를 치얼스 그러죠. 치얼스와도 어떻게 문자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이게 유튜브 동영상인데요. 일본 사람인데 술꾼이에요. 술꾼인데 한국으로 술 먹으러 오는 유명한 아저씨로 유명한데, 사카가미 시노부, 이 사람이 이제 한국에 와서 전라북도에서 군산에서 술을 먹고 간 동영상을 가지고 일본식 한자를 가지고 또 술문화와 견우의 천지창조 역사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하늘의 별자리에서 타우루스가 있죠. 타우루스가 황소예요. 황소 자리. 그 황소 자리의 1등별이 뭐죠? 1등성이? 1등성이 뭐죠? 가장 빛나는 거? 빛나는 별이 아덴바란인가요? 아덴바란. 그러니까 그게 아덴바란이 황소를 상징하는 거예요. 황소 견우. 그래서 하늘의 별자리를 지상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미국 뉴욕에 있는 증권거래소 앞에 황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소는 영어로 불이라고 그러죠. 불. 이게 바로 한국 사람만 알 수가 있다. 황소가 불이다. 예, 그러니까 한자로는 불화다. 불화. 불화는 사람이 비친 별, 태양이 됐다. 별이 됐다. 이게 견우라고 했어요. 견우, 하나님 견우. 그래서 견우는 하늘로 이렇게 상승을 하죠. 천재로. 이게 뱀이 용으로 이렇게 승천을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소가 승천을 하는 거예요. 소가 땅에 있을 때 소인데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 천재가 되니까, 직녀는 서방 규나라 여왕에 있다가 이제 둘째 아들 제얼견으로부터 왕위를 빼앗기고 쫓겨나서 계집종 노예로 갇혀 있죠. 그래서 곰은 베어가 바로 곰이 되는 거예요. 직녀. 황소는 견우. 곰자리는 하늘의 곰자리는 바로 직녀 자리가 되는 거예요. 직녀. 그래서 직녀가 계집종 노예로 갇혀 있었는데 인내하다. 인내. 참고 견디고. 뭘 견뎌요? 견우가 동방천부의 왕 남편 견우가 서방 규나라로 와서 직녀를 구하고 세계 통일하기를 바랄 꼬리파 10천간의 마지막 나라에서 곰 직녀가 참고 견디고 인내한다. 그래서 곰은 인내한다는 동사를 가지고 있죠. 동사를. 그래서 불은 견우고 베어는 바로 직녀란 말이에요. 자, 이게 지금 여기에서 지금 견우와 직녀가 견우와 직녀를 가지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철학적인 철학적인 설명으로 견우와 직녀를 한번 매칭을 시켜 보겠습니다. 견우가 천이면 직녀가 지고, 견우가 부면은 직녀가 뭐죠? 견우가 부부죠. 부부. 지아비부. 지엄이부. 그러니까 부부도 되고, 그 다음에 천지도 되고, 또 상하. 동방천부가 하늘나라니까
서방 균화라는 땅인 나라니까 하. 그래서 우리말에 정확히 세계 역사가 천지창조 역사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우리말에는 남편은 하늘, 아내는 땅. 이게 옛날부터 나와 있죠. 천지라는 거죠. 천지. 이게 철학적인 개념이에요. 남편이 하늘이고 여자가 땅이니까 여자를 무시해라 이런 게 아니라 우주에 딱 두 명만 있다. 두 명만. 문자가 없던 시대에 문자를 창조해서 한 명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 견우만 있었어요. 근데 견우가 직녀를 가르쳐서 문명의 눈을 뜨게 돼요. 이 곰 같은 곰탱이 직녀를 가르쳐서 이 곰이 180도로 뒤집어지면은 그럴문. 그래서 직녀의 나라에서 인류 최초로 글을 창조해서 전 세계 문명을 전파한 하나님 견우. 그게 바로 천지창조 역사라고 했죠. 그래서 증권거래에서 보면은 불장이다 하면은 막 불이 났죠. 불이 났어. 그러면은 상승장이죠. 상승장. 직녀처럼 계집종 노예가 돼가지고 추락하죠. 추락. 하락장. 그러면 직녀가 불행하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래서 이걸 견우는 상, 동방천부니까 하늘나라 상, 지혜나라 서방균나라는 어떻게 돼요? 직녀가 여왕에서 쫓겨나서 계집종 노예가 돼가지고 하락하고 있죠. 역적 제열견 차지했으니까. 그게 직녀가 불행하죠. 불행. 그러니까 황소장은 불장은 바로 상승장, 곰, 베어마켓은 바로 하락장. 견우가 와가지고 서방균나라에 와서 제열견을 불태워 죽이고 직녀를 구해주면은 불행했던 직녀가 계집종 노예였던 직녀가 견우가 두 번 만에 여자 직녀를 구하죠. 계집종 노예였던 직녀를 구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직녀가 다시 살아나. 그걸 갖다 부활이라고 했어요. 다시 살활. 다시 살아나서 서방균나라 여왕이 됐다. 그때는 다시 견우처럼 상승장이 되는 거죠. 상승장. rising, falling, rising. 그러면은 직녀가 여왕으로 복위를 하고 부활을 하고 달신, 보름달신이 되니까 행복하죠. 행복하죠. 그래서 한자를 통해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문자 역사연구원이 정리한 이 한자에 법칙이 있어요. 법칙. 지구상에 딱 두 명이 있을 때, 견우와 직녀만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천지, 부모, 부부, 상하, 고저, 음양, 견우, 직녀, goddess. 그게 바로 황소와 곰이다. Everything is connected. 철학적인 개념으로 풀어야 된다. 황소는 견우를 의인화한 거다. 견우를 어떤 때는 황소로, 어떤 때는 생명나무로, 어떤 때는 뱀으로, 어떤 때는 용으로, 어떤 때는 독수리로 이렇게 만물을 이런 식으로 창조하는 거예요. 견우를 상징해서 모든 것들 이렇게 한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황소로 의인화했어요. 이번에는 황소로. 이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상승장은 쭉쭉 올라가서 하나님, 최고 높은 존재. 계집종 노예가 됐으니까 곰은 쭉 폴링하는 거죠. 하락장이죠. 하락장. 계집종 노예가 됐으니까. 근데 견우가 와갖고 구해주면 부활을 하고 하락장을 멈추고 다시 살아나요. 살아나. 처음에 좀씩 살아나면 뭐예요? 달이니까 초승달. 초승달. 그 다음에 보름달까지 되는 거죠. 보름달. 완전한 동그라미. 그러면 직녀가 행복하죠. 행복해. 견우는 태양. 직녀는 달이니까 보름달이니까. 그래서 직녀는 웅녀가 되고 견우는 바로 끌견. 직녀의 나라를 끌어당겨 가지고 어떻게 해요? 동방천부에다 하나의 견우의 나라에 합하는 거죠. 합하는 거. 그래서 미국의 뉴욕에 가보면 월스트리트가 있어요. 왜 월스트리트라고 합니까? 뭐 담이 많아요? 그쪽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월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직녀라고 그랬죠? 뉴욕의 상징이 뭡니까? 맨하탄의 자유의 여신. 자유의 여신이 바로 월이에요. 월. 달월. 아담 할 때 담이란 말이에요. 담. 아는 견우고 처음 이 우주에 한 명밖에 없어요. 견우밖에. 그러면 이게 견우예요. A가. 이 알파신. 최초의 신. A.
알파벳의 처음. 아도 모음의 처음. 이게 우주에 한 명밖에 없다면 견우고, 그리고 음양으로 견우와 직녀가 있다. 우주에 두 명밖에 없다. 음양으로. 직녀가 음이고 견우가 양이다. 직녀가 정신일 때는 음이고 직녀가 물질일 때는 양이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어요. 왔다 갔다. 그래서 이 월은 바로 직녀다. 이 월이 아담 할 때 담이니까 벽도 되고 월도 되죠. 담이 월이란 말이에요. 이게 견우가 와서 직녀를 여신화, 여호와, 여신화, 여호와, 동양에서 복귀하는 여호와. 이 L 두 개는 숫자 11이라고 그랬죠. 숫자 11. 두 번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L 하나면은 숫자 1이니까 견우가 첫 번째 하나님, 숫자 11은 두 번째 하나님. 이게 한자로 하면 두이자다. 그래서 이 월은 달월자 직녀다. 달신, 보름달신. 한자로 얘기하니까 이게 담인데, 아담 할 때 담인데, 아름다울 담이죠. 아름다울 담. 이 아름다울 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겠습니다. 문자역사연구원이 아름다울 담은 견우저 불하는 사람이 비친 별, 태양이 됐다. 별이 됐다. 견우. 이건 뭐예요? 이건 적재면. 자, 1대 태양 견우, 2대 태양 적재면. 이게 태양하고 같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견우가 그래서 뭐가 돼요? 천재가 되면은 아름다울미, 큰 양, 아름다울미. 그러니까 아름답다. 여기 있죠? 아름다울 담. 첫 번째 아름다울미는 견우, 두 번째 하나님 직녀가 이제 아름다울미, 세 번째 아름다울미는 적재면. 직녀잖아요. 직녀. 여기에서 그러니까 아름다울미는 이게 A가 견우고 이게 두이니까 이 직녀죠. 이게 달월로 해석하면 직녀가 돼요. 직녀.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름다울 담은 아름답다는 것은 직녀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견우와 불화, 견우와 또 하나의 불화, 적재면이 천재를 창조하고 아름다운 직녀를 구했으니까 그래서 비너스가 되죠. 직녀가 비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녀가 이게 담이 된다. 담, 아름다울 담. 그래서 아는 견우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돼요. 아담은 견우인데 우주에 한 명밖에 없을 때는 견우, 아담이. 근데 견우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했죠. 천부경에 일적식거 숫자 1에서 10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는데 1은 어떻게 돼요? 일시무시일, 일로 시작해서 제얼견을 없애고 시작한 일이다. 하나님이다. 마지막에는 일종무종일. 하나님 견우가 전쟁을 마칠 종, 무종, 제얼견을 불태워 없애고, 무종일, 없애고 전쟁을 마친 하나님이다. 이게 처음과 마지막이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님 견우다. 근데 견우가 직녀한테 가르쳐주고 우주에 두 명밖에 없다. 그러면 견우가 알파고 직녀가 오메가다. 이게 음양이다. 음양이고 이거죠. 전부 다. 이게 우주에 두 명밖에 없으면 이렇게 돼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알파는 바로 견우고 담은 직녀가 되죠. 알파와 오메가. 그게 아담. 견우와 직녀의 아들이 아담이 되는 거예요. 아담. 아담. 근데 왜 월을 붙였어요? 월스트리트.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얘기하면은 이게 거리가죠. 거리는 스트리트. 자, 거리가를 분석해 보면은 단일행. 동방천부에서 서방규나라까지 단일행. 견우의 행위죠. 천지창조하는 행위. 행자는 어떻게 돼요? 단일행에서 행은 해. 태양이 되기 위해서 다니는 거죠. 태양이 뭐예요? 동그라미죠. 동그라미. 태양이. 이게 동그라미잖아요.
이게 단일행이죠. 단일행. 단일행. 자, 삐침별, 뚫을 꽃, 숫자 1, 하나님. 첫 번째 별 두 번 만에 별이 됐다. 그리고 숫자 1, 하나님이 됐다. 이게 두인. 머리 두, 사람인데 머리다. 인류의 머리다. 두인변. 그리고 인대가 잘려서 어떻게 돼요? 조금씩 걸을 척인가요, 이게? 천천히 가죠, 천천히. 견우가. 인대 잘려서 지팡이가 필요하고. 지팡이. 이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했어요, 몽둥이가. 그래서 두이의 나라에 가서 뚫을 곳, 천지를 뚫은 땅에서 전쟁을 종결했다. 이게 바로 이게 천지창조한 행위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의 제자들이 사도인데, 사도. 이게 넉사자죠, 넉사. 동서남북. 견우가 세계를 오랑캐인데 사이로 다스렸다. 사이. 동이, 서이, 남이, 북이. 그게 사도. 견우의 천지창조하는 길도. 천지창조하는 길도가 바로 단일행이죠. 동방천부의 서방규나라까지 단일행. 진할역, 진할경, 진할과, 과거. 그러니까 길도죠, 길도. 이 길을, 천지창조하러 가는 길을 견우를 따라서 누가 가요? 무리도. 견우를 따라서 적재면도 가고 견우의 군사들도 가죠. 이 무리도. 예수를 따르는 무리도. 여기에 전부 다 나왔죠. 이게 스승사. 스승은 뭐예요? 여기에서 사도행전에서 스승이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 여기에서 천지창조 역사에서 스승은 누구예요? 견우죠. 하나님 견우를 따르는 무리도. 천지창조하러 가는 길에서 길도. 단일행. 행복하다. 견우가. 누가 행복해? 직녀한테 복을 갖다 주니까 직녀가 행복하죠. 해. 견우가. 이게 해니까. 행을 갖다 줬잖아요. 불행했는데 이제 행복하게. 직녀를 행복하게 해줬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단일행자는 그렇고 이게 홀규. 홀은 뭐예요? 홀은 제가 홀짝에서 알려드렸죠. 홀짝. 우주에 딱 두 명만 있다. 그게 홀짝 게임이에요. 홀은 견우고 짝은 직녀란 말이에요. 이 짝배 배우자. 견우의 배우자. 짝배는 어떻게 돼요? 자, 이게 견우죠. 몸기, 인대 잘린 몸. 견우의 온전한 몸 이거라고 그랬죠. 이게 수물은. 이 부분이 잘렸어. 그럼 몸기. 견우. 닭은 누구라고 했어요? 닭은 직녀라고 했죠. 긴꼬리 닭. 봉황. 이게 봉황이니까. 견우는 용이고. 용복 문화가 이렇게 나온다. 봉황.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직녀가 서양이니까. 서방 주나라니까. 선역석. 서양의 견우가 어때? 하나님 견우가 어진 사람인인데 입구의 나라 서방 주나라에 들어가죠. 그게 서양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 견우가 직녀를 긴꼬리 닭으로 만들었다. 긴꼬리 닭은 바로 봉황이다. 그래서 한국인의 결혼식에는 두 마리 닭을 사용한다. 두 마리 닭. 두 번 만에 천지를 창조하고 봉황으로 만들었으니까 그게 닭의 상징이 봉황이에요. 닭의 상징. 근데 직녀가 두 번째 하나님이니까 닭 두 마리. 숫자 2를 표현한 거예요. 숫자 2. 1, 2, 3, 4에서 홀은 숫자 1, 짝은 숫자 2. 우주에 두 명밖에 없다. 호는 바로 범호, 호랑이 견우, 단군 신화에 리을 제얼견을 죽인 호랑이. 그게 하나님이다. 견우와 직녀, 홀. 이게 홀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견우가 갖고 다니는 이 몽둥이가 바로 이게 홀이죠, 홀. 이 몽둥이를 갖고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배를 타고 서방규나라 배를 타고 건널제, 백제의 왕이니까. 그래서 서방규나라 역적 제얼견이 뺏은 서방규나라를 일반적인 나라로 만들었다. 일반적인 나라.
일반적인 나라. 그래서 홀이라고 하는 건 뭐죠? 홀? 아까 여기에서 홀규. 홀규는 견우가 이제 왕권이죠, 왕권. 홀은 왕권이고 견우니까 규는 이게 서방 규나라. 서방 규나라는 어떻게 쓰죠? 한자로? 이게 고을 이름 규죠? 야,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동양의 땅. 이건 서양의 땅. 동서전쟁, 천지창조 전쟁. 그래서 동양의 땅과 서양의 땅을 합한 어딘 사람인 견우가 동방천부에서 전 세계를 육지로 만들었다. 이 천지창조한 땅이죠. 동양의 땅, 서양의 땅. 그게 바로 5대양 6대륙이다. 6대륙. 큰 데가 견우니까 이것도 견우. 태양 오면 이게 대가 T로 바뀌면 태양이 되죠. 5대양 물바다를 만들고 숫자 5 정신의 최고수 나오 견우가 물바다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합한 나라가 바로 6대륙. 666. 첫 번째 6은 견우, 직녀, 적재면, 사람의 수, 짐승의 수 666은 바로 역적 제열견. 이 규란 말이에요. 규. 서방 규나라 할 때 규. 홀규. 규.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별규가 돼요. 별규. 사람이 하나님이 됐다. 견우가 은하수의 나라, 은하수 별들의 나라를 만들고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 오작교에서 만나죠. 별규. 별이 됐다. 그 나라가. 이 홀이란 뜻이에요. 홀. 한자를 알으면 모든 게 아주 쉽게 풀리죠. 홀규, 규나라, 서방 규나라. 이게 견우가 동방천부에서 서방 규나라로 가서 단일행, 직녀가 행복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서방 규나라니까 홀 견우가 서방 규나라에 가서 여기 큰 대자가 들어가면은 바로 별의 나라, 은하수의 나라, 갤럭시의 나라로 만들었다. 그 거리. 견우의 철학을 뉴욕의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그 나라에 그대로 가져갔죠.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하나님 견우의 천지창조에서 나온 거죠. 응? 그러니까 제가 이건 지금 하늘의 별자리 타우루스가 불인데 황소인데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불, 황소, 견우를 통해서 증권거래소, 서방 규나라가 바로 실의 나라, 신라의 나라, 돈의 나라, 물질의 나라. 물질, 돈이 거래가 되는 증권거래소에서 주식이 거래가 되는 주식이 돈이니까 이 나라에서 바로 월스트리트가 이렇게 되고 월스트리트 뉴욕 증권거래소 앞에 황소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황소의 불알을 만지면은 돈이 들어온다 해갖고 사람들이 관광객이 여기 황소 불알을 만져요. 불알. 왜 황소 불알을 만져요? 우리말이니까 금방 알 수 있다고 그렇지 한국 사람만. 전 세계 사람들은 모르죠. 이게 황소죠. 황소 불. 알. 불알. 견우가 알이죠. 코즈믹의 이게 태양. 그래서 불알이 동그랗게 생겼죠. 이렇게 동그랗게 태양처럼. 여기에서 견우의 불알에서 견우의 자식들이 정자가 여기 다 있죠. 정자. 견우의 불알에서 이 페니스가 있는데 페니스. 이거 오이라고 했죠. 오이. 뉴욕. 30 세인트 메리 X축. 이게 지금 오이로 표현했지만은 문자 역사의 연구는 이걸 딱 보고 페니스라고 알았죠. 페니스.
이게 페니스란 말이에요. 영국에 이게 오벨리스크고 페니스가 오벨리스크고 피라미드고 이게 미국 워싱턴에 뉴욕 그 국기유사당 앞에 오벨리스크가 있죠. 오벨리스크는 견우의 자질을 상징한다. 조지를 상징한다. 그래서 미국의 일대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이다. 그래서 서양이 여러 나라를 다녀봤더니 조지가 아버지 용 견우를 창으로 찌르고 있더라. 이 전부 다 연결되죠. 불알 견우잖아요. 불알. 견우로부터 견우의 DNA를 받아가지고 이 견우의 페니스를 통해서 조지를 통해서 조지 워싱턴 세인트 조지를 통해서 견우의 후손들이 태어났죠. 그래서 불알을 만지면은 어떻게 황소의 불알을 만지면은 행운이 온다고 믿고 있죠. 견우가 직녀한테 뭐예요? 복을 갖다 줬잖아요. 행복을 갖다 주고 행복을 갖다 줬죠. 직녀한테. 그래서 이 행복한 직녀가 어디가 있어요? 뉴욕 맨하탄에 자유의 여신이 되어갖고 촛불을 들고 있죠. 횃불을 들고 있죠. 자유의 여신이 되어갖고 행복한 직녀가 자유의 여신인데. 그래서 지금 타우루스를 미국의 뉴욕 월스트리트 증권거래소에서 황소가 있는데 하늘의 타우루스가 미국의 뉴욕에 이렇게 심어놨죠.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물질의 나라, 돈의 나라 뉴욕에서 타우루스가 지상에 타우루스, 황소, 상승장 전부 다 이렇게 일치하고 있죠. Everything is connected.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게 뭐예요? 이게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죠. 하나님 견우가 남자고 남신이고 땅에서는 누구예요? 땅에서는 바로 적재면이죠. 오른손과 왼손으로 두 손가락으로 천지를 창조한다. 이끼야. 천지를 이어서 이끼야가 바로 지구다. 지구가 이끼야잖아요. 지구. 땅의 나라에서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땅의 나라에서 쓰레기 제열기를 지우고 오행의 오행의 가운데 중이 바로 십자가 견우가 서방 균나라에 내려온 하나님이다. 이게 세턴이다. 이게 사탄이다. 이게 이 자리가. 그래서 토의 서방 균나라에서 동양과 기역이 견우고 니은이 직녀죠. 니은이 직녀. 기역과 니은을 연결해가지고 동양과 서양을 연결해갖고 견우가 숫자 1 하나님이 됐다. 이게 천지를 잇기. 동양과 서양을 잇기. 들이 바로 서양이다. 서양. 견우가 처음 아니까 들의 나라, 들야의 나라, 서양에서 견우의 아들들이 태어난다. 디귿은 적재면이고 니을은 역적 제열견이다. 디귿은 바로 선악과의 선이고 니을은 선악과의 악이다. 견우가 생명나무로 비유를 하면은 생명나무에 열리는 열매가 바로 사과인데 사과.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이다. 악은 불태워 죽인다. 견우가. 이 선 적재면이 견우를 이어갖고 2대 태양이 된다. 이게 천지창조 역사로 오랬죠. 제 동영상을 처음 듣는 분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앞에 있는 모든 동영상을 듣고 나서 이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 강의를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계속 어떤 디파인 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이번 시간까지 이어져 오기 때문에 처음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무슨 황당한 소리냐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제가 제 동영상을 처음부터 들어보면은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하늘의 별자리 타우루스를 뉴욕 월스트리트 황소로 표현을 했다. 그리고 이게 한국인의 술문화가 요즘 한류가 퍼지면서 한국인의 술문화가 전 세계로 또 전파가 됐죠. 그걸 갖다가 전 세계에 한국인의 술문화를 전파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블랙핑크의 로제죠. 로제. 아파트 게임. 아파트가 바로 술게임이죠. 술게임. 한국인의 술게임을, 한류를 전 세계에 또 한 번 전파를 했습니다. 블랙핑크 로제가. 그래서 한국인은 이 건배라고 한다. 건배. 이 하늘 건자를 나르면 되잖아요. 이 잠배자도. 한자만 나르면 전 세계 역사가 풀린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까지 한자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아니, 문자역사연구원, 당신이 뭔데?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대단한 박사학위도 하나만 받은 게 아니라 이 나라에서도 받고 저 나라에서도 받고, 대단한 교수들도 많고 학자들도 많은데 왜 한자를 아는 사람이 없냐고 그러냐? 문자역사연구원, 당신은 뭐 대단한 사람이냐? 대단한 사람은 아니죠, 제가. 그렇지만은 제가 이걸 한자를 알 수 있는 시간에 태어났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하늘건자. 하늘건자는 바로 태극기. 한국인을 상징하는 태극기. 이 건이에요, 건. 건. 하늘건. 견우가 하늘이라고 했습니까? 하늘건 대신에 다른 한자가 뭐예요? 하늘천. 두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 정복하러. 하늘건은 뭐예요? 하늘건. 건은 어떻게 나왔어요? 니은 직녀의 나라에, 니은 직녀의 나라에. 견우가 갈 거. 가서 제얼견을 죽일 거. 이 죽였다는 뜻도 있죠? 쓰레기 제얼견을 치우고, 오행의 중앙, 가운데 중, 우주활. 가운데 중, 우주의 가운데. 이게 토의 자리. 일대천재는 일대천재 적색이 겨누면 이게 청색이 적재면이 되죠. 청색에서 이제 적색으로 가면 태양이 되니까 일대태양 견우가 다시 물러나면은 청색으로 되고, 적재면 청색에서 이대천재가 되면 적색이 되죠. 이걸 뭐라고 써요? 역이라고 그랬죠. 역을 알아야 돼요. 역. 서양 놈들은 한번 디파인 해놓으면 바꾸들 안 해요. 어? 1차원적으로 생각하니까. 근데 동양의 철학은 하늘의 세계, 갤럭시의 세계. 그래서 이거 막 왔다 갔다 한다. 그게 자연이다. 그게 바로 역이다. 바꿀 역. 근데 지구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바뀌고, 동서남북으로 바뀌고, 하나님 견우의 나라 고려가 한반도에만 있다고 하는 건 거짓말 역사다. 거짓 역사다. 한반도에 고려가 서양으로도 가고, 저쪽 날이 뜨거워지면 북쪽으로도 가고, 그리고 날이 빙하기 때는 어떻게 남쪽으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동서남북 중앙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한반도에 고려가. 한반도에만 고려가 있었다고 하면 안 돼요. 코리아가. 그래서 한반도에 있을 때는 코리아고, 견우는 K, 적재면은 C니까 이 서양으로 가면은 꼬리가 돼. 꼬리. 십천간의 마지막 꼬리. 이게 다 고려예요. 고려. 동양의 고려, 서양의 고려.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죠. 왔다 갔다. 이걸 역이라고 했어요. 역. 하나님 견우가. 왔다 갔다 한다. 한반도에만 고려가 있었냐? 아니다. 서양에도 있었다. 그리고 중앙에도 있었다. 지구의 중앙에도. 그리고 북쪽에도 있었다. 남쪽에도 있었다. 고려가. 남쪽에 있었는 게 어디예요? 오늘날 증거가. 인도 남쪽에 가면 타밀족이라고 있어요. 타밀어가 있는데 드라비다족인가요? 이름 까먹었는데 타밀어의 약 2000에서 3000자의 글자가 한국말이에요. 한국말. 한국 사람이 이 타밀어를 쓰는데 가면은
통역 없이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아빠라고 하고 엄마를 엄마라고 하고 이천자가 같다니까. 이천자 한국어하고. 그리고 미국의 아메리카 체로키 인디안의 그 노래가 너무나 그냥 은혜로워. 그래서 영국의 선교사가 체로키 인디안의 노래를 딱 듣고 찬송가로 가져왔죠. 그게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인디안 노래 속에 딱 들어보면은 낙원조선이라고 딱 나와요. 낙원조선. 그러니까 아메리카도 조선이었고 전 세계가 조선이었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이 건자를 알으면 되죠. 건자. 갈 것자에다가 니은 증녀의 나라에 갔다. 동방천부에서 증녀의 나라 니은 서방 주나라에 갈 거. 가서 제얼견을 죽이고 물바다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견우의 법을 만들어서 이게 율법이죠. 율법. 율법. 유는 직녀가 우유할 때, 우는 견우, 소우자, 유는 입술류, 직녀라고 그랬죠. 직녀의 나라에서 니을 제얼견을 죽이고 율법을 만들었죠. 율법을. 견우의 법이죠. 그게 10계명이고 견우가 숫자 10으로 모든 걸 표현했으니까 10계명, 그 다음에 10장생, 10청간 전부 다 10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견우가. 그러니까 이게 갈 거에다가 니은이니까 하늘건. 그리고 하늘이 됐다. 견우가. 천재가 됐다. 그게 바로 아까 꼬리의 나라 10청간의 마지막 나라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북방계 개나라죠. 제얼견은 북쪽 극지방까지 몰아갖고 불태워 주겠죠. 들판에서. 그리고 견우가 하늘천이 됐다. 이게 꼬리의 나라잖아요. 꼬리의 나라. 견우는 갑이고 동방천부는 갑이고 서방 주나라가 10청간의 마지막 10청간의 처음 견우는 뭐예요? 이게 십자가 견우의 나라인데 밭전자가 십자가 견우의 나라죠. 나라국자. 이게 에덴 동산 낙원 조선. 체로키 인디안의 노래에 나오는 낙원 조선. 거기에서 숫자 1을 어떻게 땅까지 뿌리를 내렸죠. 뿌리를. 인류의 거북이가 견우라고 했어요. 거북이. 그래서 거북이 견우가 천지창조를 하는데 갑옷을 입고 한다. 갑옷을 입고 전쟁을 하죠. 그게 하나님 견우죠. 견우의 칼, 창, 검, 이 적재면과 함께 동방천부 서방규나라. 제얼견을 부르짖는다. 이게 싸움전, 전쟁. 한자가 이렇게 쉽게 풀리는데 상형문자에서 진화했다고 하니까 죽어도 한자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 모든 아주 그냥 학식이 높은 교수들이나 대단한 동양 철학을 하는 분이나 사주를 하는 분이나 근데 한자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문자 역사 연구는 그냥 아주 쉽게 풀잖아요. 아주 쉽게. 왜? 하나님 견우가 음양우행의 진리로 한자를 만들었으니까 한글도 그렇고 음양우행의 철학만 엿다 대입을 하면 그냥 풀리잖아요. 천지창조 역사가 한자라고 하는 문자 속에 그대로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이 건배는 하늘건자죠. 하늘건자인데 보세요. 자, 서양에서 견우가 태양신이 됐다고 그랬죠. 태양신. 직녀는 달신이 됐다. 이 발글명. 해와 달이 이게 보름달을 뜻하는 거예요. 보름달. 이게 태양 동그라미, 달도 동그라미, 해와 달. 이 베시카 피시스. 여기에서 태어난 물고기 불에. 물고기 불에가 바로 이게 적재면. 성부, 성모, 성자. 그래서 물고기를 갖다가 이게 메시아라고 하는 거. 메시아. 이걸 90도로 눕히면 어떻게 돼요? 리본이죠. 리본. 리본은 뭐냐? 갈비죠. 갈비. 아담, 이브.
아담의 갈비를 갖고 이불을 만들었어요? 말이 안 되죠? 이게 리브는 뭐냐? 갈비라고 하는 건 오얏니, 생명나무 견우와 견우의 아들. 이 조선의 문양 오야. 조선의 문양 숫자 5개. 숫자오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게 나오다, 견우다, 깨달을 오다. 오. 조선의 문양 오야. 어디에서? 비직녀의 나라에서, 비이부의 나라에서, 견우와의 적재면이 다 들어가 있죠. 생명나무는 견우, 아들 적재면. 그러니까 아담의 갈비에서 이불을 만들었나요? 여기 생명나무를 해석 안 하죠. 서양놈들은. 아담만 해석하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한 거예요. 엉터리로. 그러니까 리본을 갖다가 다시 쓰면은 문자 역사는 이렇게 쓰죠. 리본, 다시 태어나다, 부활. 부활하려면 죽어야죠. 죽어야 다시 태어나죠. 사람이 언제 죽어요? 밤에 죽죠. 밤. 낮주, 밤야, 주야. 음양이 주야로 변한다. 근데 밤에 죽고 낮에 다시 태어난다. 밤에 잠을 잔다는 건 죽는 거다. 아침에 다시 부활한다. 리본, 다시 태어난다. 휴식을 취하고. 죽음은 휴식이란 말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리본, 세월호 때 서양놈들이 달의 복수라고 그랬죠. 문 리벤지, 서양의 복수. 동양, 태양, 여기 태양, 견우의 후손들, 한국인들에게 복수를 한 게 바로 세월호 사건이다. 그리고 나서 리본을 달아줬다. 리본은 견우가 이제 1대 태양인데 동지 때 죽고 2대 태양 적재면이 크리스마스 때 2대 태양으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견우가 죽듯이 세월호 우리 젊은이들을, 꽃다운 이 청춘을 다 죽이고, 죽이고 이게 적재면이 새로 태양으로 태어나는 거죠. 이런 걸 지금 인신제사라고 하니까 인신, 사람이 신이다. 사람이 신이다. 견우가 사람이죠. 이 견우잖아요. 사람이 인신, 태양신이죠. 인신제사. 견우의 후손들을 죽여갖고 제사를 지내는 거, 인신제사. 이 서양놈들이 지금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동양이 힘이 없으니까, 우리 한국이 힘이 없으니까 세월호도 그렇고 제주항공도 그렇고 추락도, 그 다음에 이태원 그 참사도 그렇고 전부 다 서양놈들이 다 뒤에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예수회 이런 데가 전부 다 이게 그 세력이 이걸 해놓고 한국의 대통령은 힘이 없으니까 이걸 못 밝힐 수가 없어. 한국의 대통령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그들 말을 안 들으면 탄핵을 당하든지 제거가 되든지. 저 일본의 수상 누구예요? 헌법을 바꾸려고 했다가 아베가 죽었죠? 자살 당했나요? 죽음을 당했나요? 누굴 통해서 죽였나? 누가 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어요? 아베를. 헌법을 바꾼다는 건 뭐예요?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한다는 얘기죠? 아니, 한 나라가,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헌법도 자기 마음대로 못 바꾸면 그게 나라입니까? 그리고 남한이 있어요. 남한. 군사작전권도 없는데 그게 독립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독립기념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복절만 있죠. 광복. 빛을 회복했다. 빛이 태양에서 오니까. 견우잖아요. 이게 동양이고 문은 직녀니까. 이게 서양이죠. 서양의 복수. 문 리벤지. 세월호, 제주항공, 이태원 참사. 리본을 다시 쓰니까 리본. 다시 태어난다. 부활. 그러니까 그게 바로 조선이잖아요. 조선. 전 세계가 조선. 견우는 태양,
직녀는 달. 이게 동양 서양. 견우는 십자가 숫자 10. 직녀는 숫자 20. 서양. 이게 서양 동양. 숫자 20이 20입. 20입이니까 입구에 나라죠. 입구. 그리고 20입은 뭐예요 또? 불초죠. 이거 십자가 하나 십자가 두 개. 불초의 나라. 이것도 20입. 이것도 20입. 서방 주나라가 입구의 나라인데 입구의 나라를 입 벌리로 감. 하나님 견우가 20입. 직녀의 나라. 이게 조선의 조잖아요. 그래서 저녁의 나라를 제얼기연이 저녁석인데 저녁의 나라를 아침의 나라로 만들었다. 이게 전쟁을 견우가 천지창조 전쟁을 하고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마칠 종 전쟁을 마치고 종료하고 평화로운 나라 모닝캄의 나라 조용한 나라. 그래서 대한항공이나 비행기를 타면은 모닝캄이라고 되어 있죠. 한국이 모닝캄이에요. 모닝캄. 평화로운 나라, 조용한 나라. 전쟁이 끝나서 직녀가 어떻게 됐어요? 자유의 여신이 됐죠. 자유의 여신을 갖다가 도어부 평화의 여신 또 그러죠. 천지창조하러 가는 길. 그리고 배짜는 직녀를 구했다. 이 비둘기, 비를 내려갖고 그 나라에 홍수로 만들고 물바다를 만들고 왕비 직녀를 구했다. A, B 직녀를 구했다. B 둘. 하나는 견우.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 둘. 두 번째 하나님, 둘. 직녀, 기, 견우의 몸기. 견우의 몸기는 바로 이거다. 그 기, 터기, 오행의 토, 중앙, 견우가 그 기, 이게 태양이다. 태양. 기다. 견우의 몸이다. 견우의 몸이 하나님 견우의 몸이 성전이다. 성전. 비둘기. 두 번째 하나님. 20. 이렇게 문자역사연구원처럼 쉽게 한자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 땅뿐만 아니라 중국 땅도 마찬가지고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한자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문자역사연구원밖에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하는 거예요. 문자역사연구원의 이 동영상을 듣지 않는 이상 한자의 뿌리를 알 수가 없다. 전부 다 상형문자에서 진화했다고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전부 다 바보가 됐어요. 바보가.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깨어나야 될 때가 됐죠? 그래서 하늘건자는 조선의 조자에 이쪽 부분하고 태양신 견우가 비친 별 하나님인데 을제얼견을 죽이고 임금제 새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개새끼로 바뀌었죠? 개견. 이게 사람이 하나님이 됐다. 견우, 점도 견우의 자식 개견. 그래서 한국 사람만이 개를 갖다 의인화해가지고 이번에는 개로 의인화를 했죠. 개로. 제을견을 둘째 아들 제을견을 제을이었는데 제가 돼갖고 임금제가 돼갖고 제을이 됐는데 이놈이 어머니 직녀를 몰아냈으니까 개새끼. 자, 선악과에서 생명나무 견우. 이번에 견우를 생명나무로 비유를 했죠. 생명나무에 열리는 열매가 선악과인데 선은 적재면 악은 바로 역적 제을견. 그러니까 이렇게 이건 우리나라 할머니들이 자기 손자들한테 아이고 내 강아지. 강아지는 적재면 개새끼는 제을견. 서양에도 똑같이 욕이 있죠. Son of bitch. 비치가 누구예요? 암탉이죠. 암탉. 아까 닭이라고 그랬죠. 술주자에다 닭. 술주. 이거 술주에 이거 술주. 닭. 선.
누구예요? 직녀의 아들, 역적 제얼견. 우리말은 개새끼. 우리말은 개새끼. 서양에서는 son of bitch. son of bitch. 응? 세계 역사가 everything is connected. 하나의 역사죠. 견우의 역사죠. 이렇게 돼. 그래서 이 견우가 하늘이 됐다. 하늘이 됐다. 그리고 술을 마신다. 이 생명나무 있죠. 견우. 안이불은 누구예요? 불, 태양, 불이 아닌 태양이 아닌 역적 제얼견이죠. 역적 제얼견. 응? 역적 제얼견을 죽인 생명나무 견우가 이제 천지를 창조하고 세계를 통일하고 축제에서 천지 창조한 걸, 천지 창조한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건배를 드는데, 자, 견우가 건배하니까 직녀도 적재면도 견우의 백성들 모두가 건배를 들죠. 이게 바로 성배란 말이에요. 성인. 견우가 하나님 견우가 성인이니까 성인. 건배나 성배나 같은 거예요. 건배에서 일본에서는 간빠이 또는 간빠이. 이거 간자가 바로 서방 주나라로 간다. 십천간의 하나의 나라로 간다. 두위의 나라가 서방 주나라죠. 숫자 1은 하나님 견우죠. 직녀의 방패가 견우죠. 방패간 십천간의 하나. 그게 이게 바로 이게 그 견우가 간다. 일본에서는 간바이. 배니까 배. 배를 갖다 바위로 읽었죠. 바위. 바하고 이하고 합치면 배가 되죠. 천지창조하러 가는 배. 백제의 왕. 물바다를 만들고 건널 제. 간바이. 바위를 갖다가 세게 하니까 바위예요. 바위. 이게 견우와 적재면이 직녀를 이제 떠날 때는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빠이빠이. 헤어질 때. 근데 중국에서는 베이로 했죠. 배가 바로 바는 견우고 배는 직녀라고 했죠. 배자는 직녀. 이게 배하고 이하고 합치니까 이배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직녀로 표현했어요. 중국에서는 직녀로. 간베이. 일본에서는 간빠이 또는 간빠이. 한국에서는 건배. 건배가 바로 성배다. 하늘이 바로 이게 성인이다. 하늘이 성인이다. 여기 있잖아요. 이게 숫자 1 하나님 견우, 두 번째 하나님 직녀, 세 번째 하나님 적재면, 견우, 직녀, 적재면, 성부, 성모, 성자, 삼위일체, 삼마, 견우, 천지인의 대표 견우. 견우가 하늘이다. 이게 바로 건배의 의미예요. 건배. 이 안입을 자가 바로 역적 제얼견. 역적 제얼견은 불타 죽었으니까 이게 숫자 4고 사교로 표현했다. 숫자 4 죽을 사. 그리고 검정색. 불타 죽었으니까 검정색으로 표현했다. 견우가 백이민족이니까 이 백색으로 표현했다. 직녀의 나라에서 백이민족이 됐죠. 백이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삐진 별, 날일자, 태양신. 견우가 직녀의 나라에서. 그래서 이 백색은 직녀를 상징할 수도 있고, 이 가운데 있는 이 태극기 알은 뭐예요? 이게 바로 용 견우가 입에 물고 있는 여의주죠. 여의주. 구슬주. 구슬이 동그라미니까. 구슬. 근데 그 구슬을 경복궁 이성계가 근무하는 근정전 천정 위에 용 2마리가 있다. 쌍용이다. 용 2마리는 한 마리 용은 견우, 또 한 마리 용은 적재면. 견우와 적재면이 바로 쌍용으로 표현했다. 그 쌍용을 태극기에서는 바로 적색과 청색으로 표현했다. 견우가 청색에서 성장해갖고 태양이 되면 적색이 되죠. 그 다음에 견우가 뒷방으로 물러나면 청색이 되고, 적재면이 청색에서 이대 태양이 되면 적색이 되죠. 이게 역이라고 했죠. 역. 음양. 견우와 직녀로 바뀌고, 견우와 적재면으로 바뀌고, 이 바뀌는 철학을 알아야 동양 철학의 핵심, 뿌리, 진수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건배라고 안 하고 치얼스 그러죠. 치얼스. 치가 바로 다스릴 치. 서양에서 하늘. 서양의 하늘이 누구예요? 견우죠. 희가 하희의 태양이라고 그랬죠. 이 태양을 누가 물려받아요? 적재면이 물려받죠. A, B, C에서. C가 적재면이니까 적재면이 물려받아갖고 견우가 물바다를 만들고 별이 됐다. 별태. 거기에서 지구를 다스린다. 우주를 다스린다. 다스릴 치. 거기서 정치를 한다. 바르게 하고 바를 정.
서방 주나라를 칠복, 정복하고 정사를 펼치는데 백성들을 다스린다. 정치. 서양에서 왕이 됐다. 견우가. 이걸 어리다. 치열. 그래서 한국인은 잊어버렸네요. 헌장 있죠. 국민 있는데 그것도 까먹었네요. 나이가 드니까. 그게 거기에서 조상의 얼과 조상의 얼은 견우의 얼이죠. 견우의 조상이죠. 견우의 후손이 한국인의 조상이니까. 조상의 얼과 이 얼이 정신이죠. 정신. 서양을 정복한 왕 견우의 정신. 이거 니을을 발음 안 하면 어로 하죠. 어로. 그럼 말씀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는데 그게 나다. 나가 바로 숫자 5. 여기 숫자 5 있죠? 입구가 서방 주나라. 서방 주나라를 정복한 숫자 5. 오행의 토. 가운데 중. 하나님 견우의 말씀으로. 그래서 나라국자가 지구를 뜻하니까 국어. 국어는 바로 한글과 한자를 국어라고 한다. 오늘날 한자를 뺏겼다. 한글만 찾은 것도 다행이죠. 한민족이 나라가 망해서 식민지 노예로 살다가 빚을 겨우 회복하고 이제 한글이라도 찾았어요. 한글. 한자만 찾으면 돼. 한자. 중국 놈들이 가져와서 안 주는데 다시 가져와야 돼요. 한자. 이 S가 첫 번째 S는 존칭, 견우의 존칭. 두 번째 S는 견우의 각시. 세 번째 S는 견우 직녀의 씨앗. 그래서 성씨가 여기서 나온다. 김씨, 이씨, 최씨, 박씨. 모든 견우의 백성들의 성씨가 여기서 나온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고 축제에서 천지 창조한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건배가 바로 성배다. 성배가 바로 이게 지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에 성배 다빈치 코드에 비밀 부호인데 이게 바로 성배다. 성배가 바로 한국인을 뜻한다. 한국인. 그래서 배를 타고 배를 타고 하나님 견우의 후손들은 직녀의 배에 있는 탯줄을 끊고 배에 있는 배가 인체의 가운데다. 또 하나의 가운데는 바로 성기가 있는 데다. 성기. 그래서 이게 지금 예수가 바로 여기 위에 사람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사람을 딱 그려놨죠. 이 성기 부분에다 예수를 갖다 놨어요. 예수를. 그래서 이 성기가 한국말로 조지니까 세인트 조지 워싱턴. 조지가 바로 예수를 상징한다. 조지가 이렇게 쉽게 풀어주는데도 문자역사연구원을 미쳤다고 하면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냥 알려주는 대로 기독교 신학에 이게 맞다고 강제로 그냥 세뇌를 시키니까 마인드 컨트롤 시키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문자역사연구원에 이렇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풀어주면은 문자역사연구원을 미쳤다고 하겠죠. 이단이라고 해서 옛날 중세시대에 마녀 사냥을 해갖고 죽이겠죠. 그러나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이고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이고 대통령을 욕할 수 있는 사회이고 대통령이 잘못하면 물러나라 탄핵을 시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이게 물을 가지고 술을 빚어낸다. 하나님 견우가. 그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바로 천지창조 역사를 비유한 거다. 그래서 물병, 이게 술병인데 물이 술로 바뀌었으니까 물병이라고 해도 되고 술병이라고 해도 된다. 예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베시카 피시스의 물고기 불에니까 물고기니까 예수의 다음 세대는 뭐예요? 물병자리 시대죠. 물고기자리 시대 다음이 물병자리 시대. 물병자리가 물을 가지고 술을 만드니까 술병자리 시대다라고 해도 된다. 물병자리 시대나 술병자리 시대는 같은 거다. 그게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다. 그래서 직녀가 계집종 노예가 됐는데 배여니까 곰이니까 인내하다 참고 인내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당류자를 가지고 한국인의
한국인의 된장도 만들고 간장도 만들고 전부 다 이게 인내하고 어떤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되었고 이게 물을 가지고 술을 익히는 시간이죠. 술을 빚어내는데 어떤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시간. 된장이나 간장도 마찬가지예요. 된장이나 닭이 바로 봉황 직녀라고 했으니까 직녀를 보름달 신호로 만드는데 어떤 시간이 필요해. 그걸 숙성기간이라고 하죠. 숙성기간. 숙성기간. 그래서 오늘은 일본인 이 술은 이게 군자예요. 군에서 나왔어요. 임금. 그게 군이 임금, 군자할 때 임금이란 뜻이에요. 임금 견우가 꾼이라는 거예요. 뭐든지 잘한다. 술 마시는 것도 잘하고 모든 걸 잘해. 이게 이 술이라고 하는 거 이거죠. 가나의 혼인잔치, 천지창조 역사, 물을 가지고 술을 만드는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 견우. 견우가 이게 술이란 말이에요. 꾼이란 말이에요. 꾼. 술을 만들어 물을 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술을 잘 먹어요. 한국의 술을 좋아해 가지고 전라북도 군산까지 와갖고 이게 술을 먹는데 오늘은 이 일본의 한자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제 계획은 이 한자들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이게 주탄미, 아름다울미, 견우인데 이 술꾼이란 뜻이에요. 술꾼. 아까 임금 군자가 꾼이라고 그랬죠. 술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술을 만드는, 포도주를 만드는, 천지창조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 견우가 야훼고, 야훼가 태양이고 사탄이고 용이고 뱀이고 여우와 달, 직녀를 구한다. 자유의 여신으로 만든다. 비둘기로 만든다. 평화의 여신.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이제 평화로운 나라 피스풀. 피스풀 코리아가 바로 모닝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